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을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같이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예배를 이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네.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와, 다음 주 5월 첫 주부터는 우리 원래대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준비 잘 했다가 우리 첫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유년부랑 초등부랑 같은 층에서 드리나요? 아니요, 원래대로 유년부는 2층에서 아. 초등부 친구들은 4층으로 와서 11시부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예, 유년부는 2층, 초등부는 몇 층? 바로 4층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나눠져서 예배드리니까 각자 위치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도 힘차게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도신경하면서 예배를 시작할게요. 두 눈을 감고 눈 감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같이 찬양 드릴 첫 번째 곡은 오늘같이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밝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처음 듣는 곡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 부르면서 우리가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목은 나를 만나주세요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불러볼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 모든 알고 계시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손수연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 동생, 언니, 오빠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5월에는 꼭 모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에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 암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여러분들 이제 짧은 말씀이니까 오늘은 딱 3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우리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앞에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다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엔 빈칸이 뚫리니까 우리 지금 보이는 거 잘 외워두고 우리 다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3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김동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요.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몸짓으로 악기 연주를 하나 할게요. 그게 어떤 악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드럼이에요. 드럼. 드럼은 2개의 스틱을 가지고 북을 치기도 하고 심벌제를 치기도 하면서 박자를 맞추는 그런 리듬 악기예요.
그래서 드럼 연주자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모습이, 상상하는 모습은 뭐냐면 두 팔을 열심히 휘저으면서 열정적으로 힘있게 휘저으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드럼 연주자 한 명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분은 영국의 릭 앨런이라는 드럼 연주자인데, 이분이 왜 특별하냐면 이분은 한 손을 가지고 드럼을 연주해요. 그런데 한 손을 가지고 드럼을 연주하는데도 바로 세계 최정상의 위치에 오른 그런 특별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분이 처음부터 한 손으로 드럼을 연주했던 건 아니에요. 이분도 두 손으로 드럼을 연주하던 그런 한 영국의 그런 밴드의 그 드럼 연주자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1984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쪽 팔, 왼쪽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드럼 연주자인데 한 손을 쓰지 못하니까 아마 자기의 음악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 4년 동안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만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 릭 앨런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릭 앨런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러자 릭 앨런 마음 안에도 다시 음악을 하고 싶은 열정과 또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서 응원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릭을 위해서 한 손으로도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드럼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옆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4년 뒤에 다시 릭 앨런이 무대 위에 올라서 드럼을 연주했을 때 사람들은 열광하고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면서 그의 음악을 들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릭 앨런이 두 손으로 드럼을 연주할 때보다 한 손으로 더 연주할 때 더 훌륭한 연주자가 됐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릭 앨런이 한쪽 팔을 잃고 드럼을 연주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특별한 악기를 연주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릭 앨런 안에도, 마음속에도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물론 릭 앨런처럼 옆에서 누군가 나를 응원해 줄 수 있을 때 힘을 내고 다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은 그 정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진 능력과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도움,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많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관리가 돼서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다니엘도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 바사, 우리가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 나라라는 나라가 다시 유대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너무나도 지혜롭기 때문에 바사의 왕 다리오라는 왕은 다니엘을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자기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세워서
모든 그 페르시아 나라를 자기와 함께 다스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뭔데 저렇게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는 거야? 다니엘이 저 유대 지방에서 온 그런 포로일 뿐인데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질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실수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니엘을 왕한테 일러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을 봐도 다니엘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모범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선한 모습으로 선한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는데,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리고 날씨가 좋든 안 좋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하는 걸,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봤어요. 아, 저거다. 저걸 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왕 앞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왕을 위해서 법을 한 가지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뭐냐면요, 바로 다리오 왕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다른 신에게나 아니면 다른 왕에게 절하거나 그를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도록 사자굴에 쳐넣는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도장을 꽝 찍어주세요. 우리가 왕을 위해 법을 만들었으니 도장을 꽝 찍어주시면 이 법대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말했어요. 다리오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 신하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높임받는 걸 원해서 나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진짜 어떻게 해요?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왕에게 들킨다면, 혹은 왕의 신하들이 그걸 보고 왕에게 그렇게 고발한다면 다니엘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일만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30일만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이 금지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30일 동안은 문을 닫고 조용히 그냥 방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속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던 대로 다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던 왕의 신하들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바로 왕에게 고발했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겼습니다. 왕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절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왕은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이 그 법에 걸려들 줄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그 법을 취소한다면 왕의 권위가 그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렇다면 다니엘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신하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군인들과 함께 다니엘을 잡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는 사자가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여러 마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에게 뜯겨서 죽었을 거라고, 사자의 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자들이 갑자기 다니엘이 들어왔을 때 다니엘을, 아마도 다니엘과 함께 놀면서, 또 다니엘은 사자의 배를 베고 잠을 자면서 평안하게 그 하룻밤을 보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를 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몸에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다리오 왕이 눈을 뜨자마자 다니엘이 걱정돼서 사자굴로 막 달려가서 말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밑에서 사자굴 저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왕이시여, 저는 다니엘입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왕에게 범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왕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분이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아니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다리오 왕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자기가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만났어요. 사실 다니엘이 위기를 만난 건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찾아오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믿음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에도 다니엘은 믿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만약에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하게 거하게 될 거야. 그곳에서 쉬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니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힘보다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꺾으시고 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 다 무서워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큰 시험이 자기 앞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내가 가겠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길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누리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5월 3일 주일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고요. 학교 생활, 그러니까 집에서 물론 하지만 집에서 듣는 수업도 열심히 잘 듣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정말 큰 기쁨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